오늘 8장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취임식 그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8장, 9장, 10장까지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들이 이어지고, 이 제사장의 영어 단어가 프리스트 그랬는데, 지금도 이 프리스트를 쓰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들, 본인들은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바람에 천주교회는 우리와 거리가 너무 먼, 물론 우리가 1519년부터 시작된, 물론 1519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기 이전부터 얀 후스라든지 존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광풍이 불어닥쳤던 것은 마틴 루터 그 당시 그때부터죠. 그때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교회가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때는 천주교라는 용어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교회였죠. 근데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깃발 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동안 교회가 범했던 우를 우리가 다 개혁해가며 혁신해가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외의 것은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벌써 지금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우리 두 간극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 그 다음에 마리아 승천설 이 얘기를 사실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두 번째 제가 한 것 같은데 저한테 몇 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제 그렇게 알게 돼서 감사하고, 사실은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냈는데, 제가 그 행간에서 느껴진 느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들을 기회가 없으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좀 앞부분에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뭡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기독교, 학술적으로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안에 천주교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테고리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에는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 있고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가 있다, 뭐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그냥 관용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점이 뭘까? 다른 점이 뭘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마리아 승천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성경에는 없지만, 인정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믿을 교리로 선포한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교황 무오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이 선포하면 그게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황 무오설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무오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흔히 쓰는 표현으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죠. 안 될 일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안 될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황이 오류를 범한 적이 없나? 있죠. 갈릴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교황이 종교재판에서 심판했던 갈릴레이 복권해 줬잖아요.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복권시켰지 않습니까? 잔다르크 교황이 마녀라고 그래가지고 화형시켰는데 500년이 지난 1920년 복권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자로 추서를 했습니다. 성자로. 그러니까 교황은 그 이전의 교황들이 다 오류를 범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 무오설, 여기에 근거해서 성경에 없는 수많은 교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황이 무오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감독회장 뽑아놨다고, 총회장 뽑아놨다고 그 재직 기간 동안에는 무오합니다, 이런 건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그럴 수 없죠. 교황 무오설,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말씀에 연옥이라는 게 없습니다. 연옥.
연옥이 뭡니까? 되게 매력적인 교리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사이 중간지대에 비무장지대처럼 연옥이 있다. 연옥. 그래서 천국으로 직행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지옥 보내기엔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다. 이게 되게 인간적이고 따뜻하잖아요. 패자부활전처럼 한 번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근데 연옥에서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여기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누가 해야 돼요? 후손이 해야 돼요. 남겨진 후손이. 그래서 팔아먹은 게 뭡니까? 면죄부 팔아먹은 거잖아요.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을 너 조상들, 너 아버지, 너 할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이거 면죄부를 사면 갈 수 있고 너의 죄도 사해질 수 있고, 십자가는 원정 때문에 만들어냈던 면죄부인데 성베드로 대성당 신축하면서 그렇게들 그게 가능했던 게 연옥교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옥.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만들어냈어요. 뿐만입니까? 고해성사. 고해성사.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교황무호설, 연옥설, 고해성사. 반드시 고해성사 해야 돼요. 제가 군용 목사로 있을 때 신부 법사들이 잘 사실 GOP를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참모니까 한 달에 2번은 가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면 그 소초마다 항상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분에 넘치게 오바해서 기뻐하는 친구가 있어요. 천주교 장병 중에. 신부님이 온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가? 고해성사. 자기는 6개월 동안 지금 고해성사를 못했는데 6개월 동안 죄진 게 너무 많아요. 고해성사. 그래서 올라가면 신부에겐 꼭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줬어요. 거기 고해성사 하고 나오라고. 자기의 죄를. 근데 여러분, 자기의 죄를 왜 꼭 사죄를 통해서 고백해야 됩니까?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저한테 와서 다 죄를 얘기하고 그러면 꼼짝 못하려나? 그런 농담들 해요.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한테 꼼짝 못하는 게 그게 맨날 가서 고해성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낱낱이 죄를 알아서 뭐 이런 농담을 해요. 물론 신부들은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더라고요. 고해 소환에서 들은 신자의 죄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발설하지 않는다. 뭐 이게 이제 훈련되고 철저하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절차가 필요하냐고요. 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 디가우징이라고 그러죠. 완벽하게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갔는데 용서는 받았는데 올라갔더니 아직 천국 서버에 우리의 삶의 CCTV 녹화분이 남아 있다 그러면 좀 끔찍하지 않나요? 하나님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 인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걸 왜 꼭 사죄가 들어야 되고 사죄가 용서의 선언을 해야 용서를 받는 겁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 거죠. 고해성사. 아마 사죄의 권한, 사죄의 위상 이것과도 무관치 않을 겁니다. 이걸 못 넣는 거죠. 네 번째, 성자 은덕설.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 우리가 1500년 동안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훌륭한 교부들, 사막 교부들도 있었고 초기의 교부들도 있었고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죠. 그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언제든지 오케이, 존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인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자에게 기도해요. 프란체스코 성자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이거 아니죠. 우리는 딱
하나의 권세만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만.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성자들이 어떤 착시 효과를 가져오냐면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한다. 예수님을 그저 그 수많은 성인 성자들 중에 한 분으로 원 오브 댐으로 만드는, 인정할 수 없죠. 이것도 성경에 안 나와요. 다섯 번째, 선행 구원설. 선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쌓은다 한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도 없다고 그랬고 다른 길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선행을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화채설, 성찬 예식 신학이 달라요. 우리는 심볼, 상징설이라고 하는 성찬 신학이라면 천주교는 화채설, 그게 뭐냐면 수박 화채가 아니고요. 그죠? 화학적으로 변한 몸이라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제가 축사하고 나면, 제가 성찬할 때마다 꼭 들고 축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 절차를 거쳐 사제가 기도하면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했고 그 전병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있다. 아니 목사님,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남은 포도주, 그게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남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마셔야 됩니다. 누가? 사제가 다 마십니다. 그래서 다 먹고, 여러분 미사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안에를 닦아냅니다. 아마 여기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천주교를 다니셨던 분도 있으면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다 닦아내요. 그리고 축사한 남은 전병을 그걸 다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영성체실에 보관해놔요. 성체실에. 그 성체실이 있으면 성당, 없으면 공소. 그 성체실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사제관이 있는 성당에만 성체실이 있어요.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 때 보면 그 성찬을 행하다가 그게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한 방울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 파리가 와서 그 포도주를 찢고 갔다. 그 파리는 그러면 은혜를 입은 파리인가?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왜 종교개혁 시기에 그 중세 암흑의 시기 때 신부들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백성들은 굶주림에 빠져 있는데 자기들 배만 불리고 모여가지고 한다는 게 반을 위해 천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 뭐 이런 토론을 했다는 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신학적 사고의 관념 속에 그냥 그 현학적인 자기들의 생각 속에, 그게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폭발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나왔던 주제들인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을 가보면 이런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큰 집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건 아니고 굳이 표현한다면 헌집 새 집인데, 우리가 개혁하고 나왔으니까 새로 지은 집인데 1500년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멀어요. 지금 너무 멀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도저히 간극이 좁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양반들은 아직도 프리스트, 본인들은 이런 고해성사를 집례하고 사죄의 선언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약적 제사장이고, 우리는 이미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 삼아 주셨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제사장 위임식
8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서론 삼아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결론 핵심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 특별히 지난번 드렸던 말씀에 궁금함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물론 천주교와 우리의 차이점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훨씬 더 많은 그 신학적 갈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 7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천주교는 성경이 없는 이야기들이 많구나. 그게 교황무호설에 근거한 믿을 교리의 선포이고 우리는 언제나 66권 성경 안에 있는, 그리고 사실은 천주교는 우리가 66권 인정하지 않는 외경도 성경으로 공동번역 안에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위임식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쭉 보면 제사장으로 취임시키는 거예요. 이제 위임식이라고 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보니까 첫째, 물로 씻겼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이 이 레위기 8장하고 거의 쌍둥이장이에요. 거기도 이제 실제적인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이 나와요.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거기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이게 세번역이고 개역개정에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모세가 제사장들을 직접 씻겼다 뭐 이렇게, 또 영어에도 표현을 보면 wash them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등 밀어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핵심은 그들이 물로 씻었다 그 말.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목욕했다 그 말이죠. 목욕했다, 물로 씻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세례.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 위임식 때 몸을 씻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되는 의무 규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할 때도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회막 안에서 회막 어귀에서 목욕을 했던 건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여러분 요 얘기 속에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발 씻겨주려고 그럴 때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 그만하니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자, 이게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특별히 요기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목욕했어. 그러니 발만 씻으면 돼. 여러분 세례를 한번 받은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또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가 씻기는 예식이고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그랬더니 저 죄 졌다고 또 한 번 세례 주십시오. 또 세례 주십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이 말은 목욕은 한 번, 제사장 위임식 때 한 번, 그 다음에는 손과 발만, 세례는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는 언제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게 구약적 배경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요한복음 13장을 요 제사장의 위임식과 연결해서 세례와 함께 보면 아마 이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 모두 다 제사장이다. 우리가 너희가 다 제사장이다. 한 번 목욕했어. 구별되게 세웠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제사 지낼 때 손 씻고 제사 지내면 돼. 회개할 때 손 씻고 때로는 발 씻고 그리고 와서 회개하고 제사 지내면 돼. 그거예요. 세례는 한 번. 가끔 세례를 다시 받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제가 어릴 때 세례 받았는데, 학생 때 세례 받았는데, 그때 저 세례
주셨던 목사님이 뭐 이상하게 어디 이렇게 형사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교도소 갔다 기분 나빠서 세례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줄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 목사직 박탈당했다는데요.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분이 계속 찜찜하다는데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줄까요? 안 돼요. 그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세례 받을 땐 뭣도 모르고 세례 받았는데요.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세례를 꼭 받고 싶습니다. 줄 수 있을까요? 저 세례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목사님 보니까 막 증서도 주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주고 액자에 넣어주고 막 그러는데 저 세례 한 번 더 받고 싶은데 그 어떤 이유를 붙여도 안 돼요. 목욕은 한 번이에요. 세례는 한 번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제가 세례는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거기 신천지였다네요, 거기가. 그러면요. 엄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세례는 무효예요.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선포했을지언정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성부에 문제가 생겨요. 지가 하나님이래잖아요. 그 성부가 아니에요. JMS에서 세례 받아 그것도 무효예요. 왜? 지가 재림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정명석이가.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 다 우리가 침례교와 순복음은 또 침례를 주죠. 침례나 세례나 같은 거예요. 형식이 좀 다를 뿐이지. 이것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붙은 적이 있어요. 침례가 진짜 막. 근데 군대에서도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은 침례 예식을 여름철에 7, 8 요때 해요. 부대 목욕탕 빌려가지고. 좀 힘들어요. 겨울에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침례가 제대로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물속에 완전 들어갔다 나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 논쟁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서로 변증할 때 그러면 침례할 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물에 어디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나요? 여기까지? 물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코 박고 뒤로 넘겨서 어떻게 돼야 인정이 되냐면 정수리가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인정이 됩니다. 정수리가 물에 들어간다는 건 그렇다고 물에 거꾸로 물고 나면 잠깐 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례에서 물을 줄 때 세례 성수를 어깨에 뿌리나요? 가슴에 뿌리나요? 배에 뿌리나요? 어디에 뿌리나요? 말이 정수리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감리교, 장로교, 뭐 예장 통합 합동 뭐 어디 다 세례를 다 공유하는 거죠. 하나의 교회니까. 하나의 교회란 얘기는 삼위일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거고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분 동일한 분에 대한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은 세례를 공유하는데 이단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원천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여기 오늘 제사장 위임식 이제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목욕을 한번 했다. 물로 씻겼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구약적 바탕이 요한복음에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 배경 속에 매번 목욕할 필요 없다. 매번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은 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서 해석하면 내가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죄 지을 때마다 나는 지금 혹시 버림받는 건가? 그냥 다시 세례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이게 것입니다. 중요해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세례를 한번 받고 난 다음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선결 조건이에요.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이게 회개죠.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 안 하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인정이 제대로 안 되면 공동체가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인정이 안 되면 개인의 삶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고. 근데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되 혹시 더러워졌거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목욕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심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자복해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한 지점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식을 건드려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불결해. 너는 더러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졌어. 여러분 성령의 음성 가운데 이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복하게 만드는 거죠. 엎드리게 만들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죠. 할렐루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막 어귀에서 씻겨주셔서 정결하게 세우셨다라는 자의식으로 이 직분을 수행하라 그 말이고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늘 정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혹시 잘못할 때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손발을 씻어라 그러면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절차는 그렇게 씻긴 다음에 뭘 했냐면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새 옷을 입혔어요. 제사장에게만 입혀지는 특별한 옷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약간 달랐습니다만 하여튼 구별된 옷을 입혔어요. 옷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새로운 신분이죠. 구별됨을 뜻합니다. 구별됨. 여러분 군인으로서 구별됨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그 군복 입는 거죠. 군복 입고 그 군복은 때에 따라서 내 수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군복 입고 나라 지키는 거죠. 군복을 입으면 모두에게 식별이 돼요.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자기를 위한 것도 되지만 구별됨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도 되는 거죠. 제가 설교 모두에 십자가 군병 얘기했는데 우리도 옷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 입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입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그 옷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제사장이구나 알게 하라. 스스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식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게 늘 식별되어져야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우리 14절만 읽읍시다. 14절만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옷 그게 천국에 들어갈 천국 잔치에 들어갈 드레스 코드예요. 천국 잔치에 들어갈 드레스 코드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이미 옷 입은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나는 옷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식별 못한다 그러면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옷 입고 있는가.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배경의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 읽고 회심했어요. 아, 내가 방탕하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았구나. 그거 말고 내가 예수로 온전히 옷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옷 입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 다 제사장들이니까 그 옷이 제대로 입혀졌는지를 늘 점검하고 천국 잔치의 드레스 코드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늘 그 옷 입고 천국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2절에 세 번째 순서가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아, 씻겼다, 새 옷 입혔다,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 이제 관유라고 개역개정에 나와요. 특별한 기름이.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마다 그 기름을 꼭 사와요. 성지에 있는 기름을. 그 기름으로 환자들 기도할 때 십자가 발라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떨어졌어 지금. 가면 꼭 다시 좀 충분하게 사와야 되겠어요.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만 읽읍시다. 21절만. 우리 개역개정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세 번역인데 개역개정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뒤에 요한일서 본문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과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게 곧 사명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가 이제 온전히 구별되어졌는데 구별되어진 이유가 옷 입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 뒤에 14장 14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몸을 씻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른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하는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제사장 위임식에선 야, 제사도 여러 번 드렸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드려야죠. 제사장인데 속죄제 먼저 드리고 충성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고, 왜냐하면 상번제가 제사장의 임무였기 때문에 그 다음 화목제 드려서 회중들과 함께 잔치해야죠. 제사장의 위임식이 특별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나눈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목욕했다, 새 옷을 입었다, 그리고요 기름을 부었다. 우리 만인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레위기의 제사장 위임식의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 적용하면 우리도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세례받고 새로운 존재들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새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고 계십니까? 여기 아멘이 돼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고백했을 때, 그때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나는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그 순서대로 목욕하고 옷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에겐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새 옷 입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받았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목소리가 있는데 자꾸 그거 무시하고 엉뚱한 것 그거 말고, 내 고집대로 말고, 내 생각대로 말고, 세상적 방식대로 말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더 많이 내어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며 예민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해 가며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 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즉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똑같은 표현으로 쓰였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사명을 맡기심, 이 모든 게 다 동의어로 쓰였어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다. 그 말의 뜻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한다. 여러분, 이 체험을 충만하게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레위기 강의 말씀 공부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그 정체성, 그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씻기셨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히셨고 성령의 기름 충만히 부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귀한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군기를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